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요, 자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나온다. 참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방장이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네 하면서 기뻐하실까요? 돈가스를 시켰는데 라면이 나온다. 이건 못 참겠죠. 아니요, 라면을 더 좋아하려나요? 이렇게 메뉴가 주문한 대로 나오지 않는 식당, 여러분 가보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식당이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식당의 이름은 주문 실수 넘치는 식당입니다. 식당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으니 주문 실수가 나도 뭐라 말은 못하겠죠. 이 식당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모두 다 할머니들입니다. 그냥 할머니가 아니고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 할머니들이 주문을 받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딴 걸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가지고 온 음식도 놓고서 논지 깜빡 잊고 또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거기 온 식당 손님들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요, 어디 가서 치매 앓고 있는 어르신들 쓰기나 하겠습니까? 이 식당에서 알바생으로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쓰임 받는 게 기쁨이니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손님들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이 잘못 나와도 그러려니 하고 그대로 먹고 또 행복한 또 흐뭇한 마음 가지고 그 식당을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 함께 나누었죠. 그 과부가 드린 헌신, 참 귀한 헌신, 주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 헌신 자체가 기쁨이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쓰임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꿈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꿈들이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그런 꿈을 마치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하듯이 주님께 주문서를 써서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게 기도해서 주문서를 올려드리면 우리 예수님 무슨 치매 환자도 아니신데 주방 셰프 이분이 내가 주문한 거 안 주시고 이상한 다른 걸 주실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요르단 계곡의 새 그루의 나무라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예화일 겁니다. 요르단 계곡에 사는 새 그루의 나무가 서로의 꿈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니죠. 가짜죠. 어쨌든 첫 번째 나무가 그럽니다. 나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고 싶어. 멋진 제단이 되고 싶어.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이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아니라 베들레헴 어느 집에 말의 냄새가 나는 아주 더러운 말 구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의 꿈은 이겁니다. 나는 저 넓고 넓은 대양 바다에 나아가서 그 바다를 마음껏 항해하는 큰 범선이 되고 싶어. 그런데 이 나무는 나중에 갈릴리 호수 그 조그만한 호수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이런 꿈을 꿉니다. 나는 그런 거창한 꿈 말고 여기 그냥 그대로 자라면서 우뚝 크게 서서 내 가지가 넓게 펴져서 그 그늘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저 쉴 수 있고 또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면 좋겠어. 그런데 그 나무도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대충 베어져서 사형장의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나무 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나무들이 되었죠.
첫 번째 나무, 자신이 원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멋진 제단은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품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 세상에 나가 바다에 나가 큰 범선이 되어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멋진 항해를 하고 싶었지만 갈릴리 호숫가, 그 조그만한 호숫가에 더 조그만한 고깃배가 되었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그 호숫가 거닐다가 그 조그만 고깃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설교의 강단, 예수님의 설교의 강단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 자신이 그토록 소원했던 소박한 꿈조차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구원하시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자신을 산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 형틀, 그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코로나가 그 꿈을 산산조각, 더 이상 조각날 것 없을 만큼 완전히 산산이 부숴놓은 그런 조각들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부디 그렇게 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조각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앞으로 뒤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지요. 환영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앞에 놓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환영한 그런 환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60여 년 전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악한 왕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감히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에 붕괴에서 일어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카비 형제. 이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 혁명을 일으켰고 그 혁명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지요. 탈환한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그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카비 형제가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수많은 예루살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마카비 형제를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 민족주의 운동의 상징이고 독립운동의 상징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마카비 형제가 세웠던 이스라엘의 독립국가 하스몬 왕조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의 속국, 또다시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식민지 시대 한가운데에서 마카비 형제의 예루살렘 입성이 다시 한번 떠올려지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마치 160여 년 전 마카비 형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 무슨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자연스럽게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겠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는 그런 회복하는 꿈, 제2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승리하는 꿈, 그런 꿈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더
텅 비었던 교회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꿈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에 들고 예수님 앞에 와서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호했던 겁니다. 새로운 혁명군, 독립군의 수장으로 환영했던 것이죠. 아마 거기 모인 무리 중에는요, 예수님이 혁명에 성공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주변에 정부의 요직에 자신들도 올라가서 쓰임받기를 원해, 그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호산나 부른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 좀 머리가 빠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좀 머리가 빨랐던 사람들은 그 전날 뭐 했죠?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좌우편, 그 편은 저희한테 예약입니다, 저희 주시는 겁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앞장 20장에 나오는 두 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것 때문에 12제자 사이에서 큰 다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한 줄로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현실에선 어땠을까요? 남자들만 있는 세계에서 큰 다툼이었으니 그냥 말로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욕도 해댔을 것이고요, 주먹다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주먹다짐이 오가는 큰 다툼이 있을 만큼 예수님의 양옆자리는 탐났던 겁니다. 이들이 꾼 꿈, 분명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회복되고 세상에 흩어져 버린 수많은 유대인들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북적북적되는 큰 나라가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큰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자신들의 꿈에 예수님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며칠 만에야, 며칠도 안 걸려서 발견하게 됩니다. 불과 닷새 만에 호산나를 외치던 찬양의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력의 목소리가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그 손에 대못을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왕의 행차, 그 행차를 멋지게 하려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행차 앞에, 그 흙바닥에 자신의 옷을, 겉옷을 깔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내 옷이 더럽혀지는데. 헌신자들입니다. 자신의 겉옷도 마음껏 헌신하는 헌신자들이었는데 불과 닷새 만에 예수님 십자가 눈앞에 보이니까, 아니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이미 제자들은 겉옷마저 다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들만의 일일까요?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찬양과 헌신을 하지만 자신들의 꿈을 위해 찬양과 헌신을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며칠 후 그 꿈이 깨어질 때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더욱 예수님은 묵묵히 그분이 가야 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 그러나 이 길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이 길만이 그들이 곧 꿈꾸었던 그 꿈 다 산산이 부서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꿈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그 길이란 것을 아시기에 홀로 많은 인파의 소리가 있어도 고독하게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묵묵한 십자가 길의 첫 대목에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외쳤을 겁니다. 저요! 저 써주세요! 모두가 다 그렇게 손을 들고 저를 써달라고 호산나 외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쓰시고자 했던 존재 누구였을까요? 어린 나귀였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 제가 1부, 2부, 3부 인도하는 걸 유심히 오늘은 봤습니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 참 훌륭하시다 생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종료주일 예배 인도는 좀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료주일에는 꼭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꼭 읽습니다. 설교 말씀으로 오늘처럼 읽든 교동문으로 읽든,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죠. 교동문으로 읽든 이 말씀을 꼭 읽는데요, 성경 전체 구절 중에서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새끼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이게 부담이더라고요.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잘못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인도가 이게 소위 이제 말립니다. 혹시라도 가끔씩 이 나귀하고 좀 힘을 주어서 말한다고 쉐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인도가 그냥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나귀 새끼라고 안 하고 어린 나귀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오늘은 어린 나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 나귀라고만 말해도, 나귀 새끼라고 말을 해도 욕같이 들리는 그런 존재,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 너무나 추한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 멍에도 매본 적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런 어린 나귀를 쓰시면서 나귀가 균형도 못 잡아서 뒤뚱뒤뚱 할 것도 아시면서 그 나귀 등에 타십니다. 하필 그 나귀의 주인은 그 어린 나귀와 어미 나귀를, 그 두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보내죠. 어린 나귀 혼자 올라가다 보면 안 그래도 멍에도 매본 적이 없는데 뒤뚱거릴 텐데, 더구나 주변에 함성 소리 많아지면, 사람 많으면 얼어버려서 움직이지도 못할 걸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미나귀 옆에 붙여줍니다. 어미나귀가 있으니까 그나마 어미나귀 따라서 어린 나귀 같이 가는데요, 그래도 뒤뚱뒤뚱하는 그 모습, 아무리 예수님, 고귀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 해도 이 어린 나귀 때문에 볼품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도 보잘것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옆자리를 탐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선택 안 하시고 예수님 정작 그분의 옆자리를 이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신 이 나귀들, 두 마리의 나귀였죠. 누가 그 두 마리의 나귀 줄을 끌고 갔을까요? 끌고 간 사람이 있겠죠. 누가 끌었을까요? 2명이겠죠? 아마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 두 나귀를 끌고 왔던 사람들일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그 사람들이겠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두 제자. 그럼 두 제자는 누굴까? 성경은 나오지 않아서 또 추측만 해봅니다. 20장부터 마태복음 20장부터 통독을 해보시면 자연스레 누구일지 추측이 됩니다. 바로 앞장, 바로 앞 상황에서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왔죠. 야고보와 요한.
자리 다툼을 해서라도, 주먹 다짐을 해서라도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아니었을까요? 이 두 제자는 나귀 주인에게서 두 나귀를 건네받고 줄을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타시면 그 두 나귀 끌고 예루살렘 성까지 저벅저벅 산길을 올라갑니다. 힘겹게 올라가고 나면 끝일까요?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시지만 이 두 제자는 거기서 끝이 아닐 겁니다. 왜? 나귀를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다시 그 나귀 줄을 끌고 왔던 길을 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은 오던 길과는 달리 아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길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봐주지 않고,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는 그 길을 다시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면 또다시 그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왕좌 좌우편에 앉을 멋진 꿈을 꾸었던 이 두 제자, 결국 초라한 나귀를 끄는 더 초라한 마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나귀를 향해 하신 말씀이지만 아마도 자리 다툼을 불사하고라도 자신만 높아지려고 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두 제자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이 두 제자는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예 주님 저 마실 수 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 못하고 아멘 했다가는 오늘 두 제자처럼 봉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멘 했주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가 쓰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 나귀의 일, 그리고 그 나귀를 끄는 일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는 자신들의 기대와 꿈이 산산이 무너지는 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십자가를 지나고 깨닫게 됩니다. 어린 나귀 예수님을 태우는 데 쓰임받은 이 일, 그리고 자신들이 그 나귀를 끌고 그 초라한 마부가 되어 예수님 앞에서 행진했던 그 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꿈을 이뤄내는 그 시작을 담당했던 놀랍고 소중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꿈은 왕이 되실 예수님 최측근 정부 요직에 쓰임받는 것이었는데 이 땅의 어느 자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양옆에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귀히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리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아프리카 콩고의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콩고에서 사역하시다가 천국 가셨죠.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시고 WEC라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센터에서 보낸 그런 파송한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폭동이 이 콩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선교사님, 얼른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여기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희생하러 왔는데 내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고 폭도에 붙잡혔습니다. 5달 동안이나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 모진 고초를 겪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꼼꼼히 기록해 두었던 모든 선교 기록들, 선교 일지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버려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10년 동안 이곳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했는데, 이런 모욕, 이런 폭행 당했는데 정말 내가 한 일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네가 한 일이 가치 있느냐고 묻느냐? 그러면 너에게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말씀에 선교사님은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네, 주님만이 가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저는 저만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자리를 요구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수많은 인파와 함께 그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능력도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그저 잠시라도 예수님을 태울 수만 있다면 어린 나귀이면 족합니다. 주님을 태운 그런 나귀를 끌고서 그저 보잘것없이 끌고 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마부이면 족합니다. 부디 제가 언제나 성도님들 뵐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숫자로 보지 않고 머릿수로 대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한 명의 나귀일지라도 예루살렘 입성하는 길에 잠깐 쓰임받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수많은 인파가 아니라 그 한 명의 나귀와 함께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대로 쓰임 받았다고 우쭐하십니까? 그 꿈대로 쓰임 받지 못했다고 우울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쓰임 받음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귀로 쓰임받든 마부로 쓰임받든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든 쓰임받음이 기쁨이고 쓰시는 주님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다른 누구도 아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